Good morning.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주전 약 400년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에게 대한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를 살펴보면 특히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1장 7절, 8절, 12절, 13절 등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며 또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훔친 물건, 다리를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권면하여 정결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지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속여서 드리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일삼아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면서 통탄해 하시고 또 더 이상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거짓된 재물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또 오히려 진실되이 드리는 이방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지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계속해서 더러운 떡, 훔친 물건, 병든 것들을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감히 내가 속일 수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린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런 악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들의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를 드리며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오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는 이 돌아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불러주심으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모양을 스스로 살펴본다면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여야 할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시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해 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훔친 것으로 대충 마치 내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처럼 올려드리고, 병들고 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정성스럽게 또 진실되게 드려야 할 것들을 거짓되이 드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11조와 제대로 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들도 진실한 예물로, 정성으로 준비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들도 거짓 없이 정직하고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모든 것으로 땅의 소산을 얻고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풍요함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상의 날로부터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만한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눈속임하던 행위를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소산 중에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죄악된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예물,
11조와 봉헌물을 잘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은 중요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리고 또 그 외에 바쳐진 예물로 창고에 들여놓았다가 이웃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는 고백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바르게 관리해야 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욱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감격하시며 우리의 진실된 작은 몸짓 하나에도 감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시며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가 없고 우리의 수고는 허사가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결실은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밤낮을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한순간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소홀히 드릴 수 없고 또 진실되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불살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와 같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속이는 행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조와 모든 예물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
정직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도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예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발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또 유스, 청년부, EM, 장년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스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패밀리 톡을 통해서 믿음의 대화가 가정에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Dream Kids Ministry, 영유아 유치 유년부와 또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프로그램 VBS와 Dream Kids Summer Camp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다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